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 이제 가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명절을 앞두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날짜로는 광복절이 뭡니까? 이제 추석을 앞둔 그런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에는 불볕 더위, 심지어 폭염주의보가 거의 전국을 이렇게 발령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목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저께까지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공기가 너무너무 선선해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원래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뭔가 습하거든요. 여름철에는 아침부터 푹푹 찌기 때문에 문을 열면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가 창문에서 막 실내로 들어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다시 문을 닫았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요. 그런 수증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을 공기, 선선하면서 습하지 않은 그런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아주 상쾌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좋은 가을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거기다가 오곡백과가 무르익기 때문에 그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은 큰 수입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먹어야 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물가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계절이죠. 즐거운 계절이죠. 이 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막 누려도 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놀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고 편안히 쉬고 재충전 받고 그런 다음에는 이 기간은 놀기도 좋은 기간이지만 일하기도 좋은 기간입니다. 책 읽기도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독서 주간 이런 것도 만들어서 책 읽는 것을 권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에서 이런저런 특색을 살려서 축제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계절은 말씀 듣기 좋은 계절이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봉사하기 좋은 계절이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가을을 보다 더 유익한 일로, 보다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그때 그걸 하길 너무 잘했어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람 있는 말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아침에 거의 대부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시간이 되면 딱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알아서 세수하고 자기 옷 알아서 챙겨 입고 여러분 그런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거의 정상적인 모든 아이들은 그거 못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가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생도 어때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알람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까? 핸드폰으로도 알람을 맞출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아주 저렴한 자명종 시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옆에서 엄마가 깨워줘야 돼요. 어떤 아빠는 어른인데도 엄마가 깨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깨워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약을 먹었거나 몸이 아프거나 전날 너무 힘들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매일 누군가 깨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들을 제가
엄마가 깨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마는 어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깨는 사람은 어른이고 스스로 깨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자고 일어나는 것만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자는 것도 힘들어요. 자라고 해야 자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어렸을 때는요,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 옆에 꼬꾸라져 잡니다. 어렸을 땐 그런 맛이라도 있죠. 이제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분명히 졸음이 오는데 그걸 이겨가면서 놀아요. 자야 될 시간에 스스로 못 잡니다. 그러다가 일어날 시간에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것이죠. 밥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먹습니까? 먹어라, 먹어라,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옆에서 먹여줘야 먹습니다. 아니, 도대체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과 어린이의 기준점은 무엇일까? 목사님, 왜 청소년은 빠뜨리십니까? 청년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인간 발달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성숙함을 말하려는 거예요. 정서적인 성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 만 20세가 되고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게 되면 어른이 됩니까? 정서적으로도? 아니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60살을 넘겼는데도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20살도 안 됐는데 15살도 안 됐는데 정서적으로 어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을 듣기 전에 하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른인 것이 아닌가. 아이가 뜀박질하다 넘어졌어요. 어렸을 때는 노상 넘어지잖아. 넘어지는 게 일이지 뭐. 다치기도 하고 옷도 많이 더러워지고 뭐 심하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상 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린애는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어른은 어때요? 이렇게 주겠다는데도 됐다고 까딱 없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털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게. 공부해라. 대학생이 됐고 대학원생이 됐는데도 야 인마 대학원생이 공부 좀 해 공부. 이런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면 나이는 어른이고 몸은 어른이지만 어때요? 아쉽죠? 2% 아닌 20% 부족해 보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할 때 어른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졸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옆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깨워주는 사람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이건 뭐 누가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빨리 깨워줘야 돼. 그래야지 말씀 듣지 은혜 받지. 교인들이 주정헌금은 잘하는데 11조헌금을 아무도 안 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못 하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낮아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성도들 중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누구도 11조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나는 11조 헌금 시작을 할래. 나 11조 헌금을 하는데 온전한 11조 헌금을 할래. 왜 그렇게 하죠? 어른이라서. 아유, 너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아. 옛날에 맞췄던 양복이 이거 허리가 좀 불편하네 이거. 허리가 너무 꽉 꿰. 나 이제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겠어. 나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어. 옆에서 야 임마 운동 좀 해라 이 자식아.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고 스스로 밥 먹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각자 나는 어른인가? 영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는 어른인가? 오늘 예배실에 오신 분들 몸은요 이미 어른이에요. 이제 중고등학생도 몇 명 있는데 키가요 커요. 어른이에요, 어른. 옛날 같으면 시집장가 갔어요. 자, 몸은 어른인데 내 정서적인 면도, 내 인격적인 면도 어른인지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옆에서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해온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됨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가 누가 하자고 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요. 시켜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켜서 공부하는 학생도요. 제법 성적 좋아요. 성적 제법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엔 시켜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감시하지 않아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해보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뛰어난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검사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 검사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 틈만 나면 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학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원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권면을 듣습니다. 아이고, 교회 잘 오셨습니다. 모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줄만 알고 예배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예배 옵니다. 근데 늦어요. 예배 일찍 오세요.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두리번두리번합니다. 눈 감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설교 중에 핸드폰을 또닥거립니다. 아이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은 꺼놓으세요. 헌금 시간 때 구경만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헌금도 준비하세요.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십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옆에서 툭툭, 나 새벽 예배 올 건데 같이 옵시다. 처음에는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야, 인마, 알아서 눈치껏 해.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절대 건강하게 자발적으로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찬송도 눈으로만 부르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소리 내서 부르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다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 휴지 떨어지면 어디 가면 휴지가 있는지 다 알아. 그거 알면서 휴지 좀 채워 놓으셔야겠네요? 이러고 지나가는 안 되죠. 자기가 휴지를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어놔야죠. 아유, 급하게 화장실 갔다가 휴지가 없어 낭패를 보면 안 되지. 내가 이걸 보았길 망정이네. 그때부터는 화장실 다 열어봅니다. 사람 없는 칸에. 휴지가 없으면 미리 예비로 하나씩 더 갖다 놓습니다. 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를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알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어떤 꼬맹이가 핑! 휙 던져놓은 거야. 그거 밟고 다니시겠습니까? 어디에 쓰레기통이 있는지만 알면 내가 들고 거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로비 모서리에 정수기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와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라고. 근데 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막 물도 떨어져 있고 막 지저분해. 어디 가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면 그래서 얼른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거 빨아놓지 않더라도 일단 응급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실에서 뭐 꿈지럭꿈지럭 하다가 늦게 나갔어요. 예배가 다 끝났어. 그 예배실에서는 아무 모임도 없어. 다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누가 있으니까 그냥 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나가야 될까요? 끄고 나가야 될까요?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야 될까요? 끄고 나가야 될까요?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 나 쫓아내지 않으려고 사람이 있는데 불 꺼놓고 나가고 사람이 있는데 에어컨 끄고 나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데 불 꺼놓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고 에이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마지막에 망설이던 사람이 볼일을 보러 갔으면 자기가 에어컨도 끄고 전등도 끄고 에어컨 스위치 어디 있는지 알면 되고 이 예배실에 불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실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실 전원이 전등 전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마지막인데 켜놓고 가시겠습니까? 별것 아닌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빳빳한 신권으로 헌금할 수도 있고 꼬깃한 걸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꼬깃한 10,000원짜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있을 때 은행에서 미리 신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미리 신권으로 바꿉니다. 50,000원짜리를 주면서 죄송한데 어디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신권 10,000원짜리 5장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달은 이걸로 주정헌금을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교회 이제 재정 그 계좌를 알고서 그쪽으로 11조 입금해 주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송금하는 것보다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신권을 준비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자기가 헌금함에 또는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더 헌금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더 간절한 것 같고 그 절차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상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목사님 상품권을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상품권은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자, 정답은 없어요. 상품권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야. 예끼 사람아 상품권 같은 소리 다신 꺼내지 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장로님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그러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사람이야. 상품권도 현금처럼 똑같이 쓰이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꺼낸 거야. 아유 되고 말고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상품권보다는 신권을 잘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 스스로.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말씀 읽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라기보다 느헤미야 또 틀렸네. 자,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의인을 준비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아,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왜 이렇게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쏟아지지?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준비시켰는지까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직접 그 신앙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켰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고 하나님하고 친밀했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착한 사람이었고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술의 맛을 감별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민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 술관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술관원까지 올라갔어요. 국무총리나 이런 더 높은 관직은요 이방인들한테 잘 안 줘요. 다니엘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자국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것도 평민한테는 안 줘요. 귀족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 출신, 그죠? 바벨론에게 패전한 유다 백성 출신, 유다 민족 자체가 또 소수 민족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로 주변에 평이 좋고 칭찬이 자자하고 기능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역할을 맡겨보면 충성스럽고 거짓이 없고 그래서 제게서 술관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몸과 마음과 영혼 심지어 세상적인 지위까지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수르바벨 때 건축을 했어요. 덜렁 성전만 있는 참 아무 볼품이 없는 상태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성전은 있어요. 성전은 있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왜냐하면 진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귀환 유다 공동체. 그죠?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에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땅.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다가 남북으로 갈라졌다. 북왕국 먼저 말명하고 남왕국 유다가 남았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의 신분은 좀 벗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초대 황제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나에게 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셨어요. 물론 똘똘한 사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벨론 땅에 기득권을, 교두부를 확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24만 차였다고.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4반차만 왔어요. 20반차는 귀환을 안 해서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찌되었건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라는 말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라. 그런데 강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야, 너 유다 사람인데 너 왜 안 돌아가? 너 지금 유다로 귀환할래? 아니면 재산 다 압류당하고 감옥에 갈래? 이렇게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귀환은 철저히 자발적인 귀환입니다. 아, 나 안 갈래요. 그런 사람 억지로 질질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원하는 사람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에 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아. 사이도 좋고 그리고 주머니도 두둑해.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어. 말짱 꽝이죠. 말짱 꽝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게 1순위가 아니야.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게 1순위가 아니야. 더 좋은 예배실로 옮기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걸 놓치고서 교회 몸뚱이가 뚱뚱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머리가 없는데. 조금 비쩍 말랐더라도 무슨 수를 썼었든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인도를 잘하는데 예수님 인도는 거절해. 그럼 큰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인도를 잘 못하더라도 더러 아쉬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인도는 철저히 잘 따라가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도 변화 안 됐으면서 누굴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유다 공동체는 그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비웃고 가더라고. 왜? 아니, 우리가 천막에서 자니까 안 되겠어. 판잣집 지어야 되겠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리는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집을 먼저 지어야지. 니네 집부터 지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 그렇게 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한 겁니다.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 부끄러운 걸. 네? 자기는 판잣집으로 된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있고 성전은 아직도 돌무더기고, 이런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끄럽게. 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어. 이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께서도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왕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나왔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나오는 나단에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 건축 허락 못한다고 알려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긴 하셨죠. 그러나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란 뜻이 아니고 다윗의 시대가 아니고 그 다음 솔로몬의 시대에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교회 봉고차는 24만 킬로예요. 차 유리에 금이가 있어. 근데 나는 그랜저 새 차 뽑았어. 목사님 한번 타보실래요? 자랑하고.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안 되죠. 네? 자기 집은 삼성 무풍 에어컨, 교회는 선풍기 덜덜덜덜덜덜. 이게 안 부끄러우면 정서적으로 어른이냐고요. 애기도 기저귀 가는 그런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 코미디언이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인간다운 인간, 성숙한 인간,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 교회 유리창에 금이 가가지고 예쁘게 꽃무늬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자꾸 눈에 밟혀야 됩니다. 그게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그리고서 그 다음 주에 돈 5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교회 창문에 유리창 깨진 거, 이것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여름에 교회 에어컨은 제가 합니다.
목사님, 다른 집사님 헌금 받지 마세요. 에어컨 제가 할 겁니다. 교회 재정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도가 늘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무개 집사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봉고차가 한 대인데 한 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른이 시켜서 야,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한 대 더 있어야겠네. 김 집사 어떻게 생각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저 바빠요.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아, 왜 또 왜요? 교회 봉고차는 제가 삽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공동체가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개혁을 했던 거예요. 개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 땅 밖으로 쫓겨나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쫓겨나가면 안 된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거창하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는 날 다 울어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다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 웁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고 기뻐할 날이니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백성의 족장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읽어줘. 그래서 읽는데 들어보니까 7월 달에는 나팔절 말고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율법에 다 나와 있어.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엉성하게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너희들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가. 아, 그렇습니까? 야, 빨리 연락망 돌려. 나팔절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그거 지켜야 이 땅에서 안 쫓겨나. 그거 지켜야 우리가 머리에 붙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 그래요?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지붕 위에, 성전 마당에, 수문 앞 광장에, 이곳 저곳에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이렇게 규례대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면서까지 지킨 적이 없어요.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도 안 지켰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끝났는데도, 초막절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이틀 후에 또 부탁을 합니다. 말씀 좀 읽어줘. 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그런 강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 가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려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예? 기도를 받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말씀을. 초대교회 때가 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 사도들을 청하여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또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으니까 자신의 더러운 모습,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통해 자복,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율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세를 제정해서 납부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도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않겠습니다.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 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로 언약서를 만들고 거기다 서명을 하고 도장 찍고 인봉한 겁니다. 왜 그걸 했다고요? 왜 이걸 했다고?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언약서를 만들고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직도 불안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아직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도장 찍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언덕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언덕이 있어요. 거기를 다윗이 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윗성. 왕궁도 여기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도는데요, 막 죽어나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제 가족들을 벌하시고 저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쏟는 천사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이 왕궁 옆에 이 언덕 위에서 이 유다 땅을, 베냐민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막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말합니다. 여기 앞에 가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거기서 제사를 간절하게 드린다면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실 것 같다. 그런 겁니까? 뛰어 올라갔어요. 여기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타작마당을 내가 좀 사야 되겠다. 사단이요, 왕께서 쓰신다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러서 사겠다 해서 시세의 10배를 쳐주고 샀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서요, 거기서 그 집에 있는 소, 그 집에 있는 장작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워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리고선 재앙이 끝났어요. 깜짝 놀랐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옛날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반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변두리 언덕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노숙. 근데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셔.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꿈에서 깨고 보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 동네 이름이 벳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베델에만 계시고 예루살렘엔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대한민국 땅에는 안 계신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베델로 가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동쪽으로 문이 열리게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히스기야 때 성벽을 둘러쳐요. 요만했던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죠? 느헤미야 때 여기를 더 보강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아무도 안 살아. 예루살렘 성 안이 바글바글 해야 되잖아요. 거기 관청도 있고 거기 시장도 있고 거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안 살아. 왜 안 살겠습니까? 자기 집이 이미 바깥에 있거든요. 이때 당시 성벽을 건축할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사실 사람이 살기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누가 이 언덕까지 올라옵니까? 사람이 살려면 물을 떠오기가 편해야 되는데 이 언덕 위에 물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살기가 곤란하다고. 그리고 자기 일터, 포도원도 있고 무슨 외양간도 있고 일터가 여기서 멀어. 아니 우리 소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나더러 여기 들어와 살라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니? 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보리밭은 여기 있는데 나가 여기 살면 이 보리밭은 언제 돌봐?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멩이로 성벽을 세워놨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생각이 기도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신도시 건설해주고 아파트 하나 분양해준다 그러면요, 억만금을 내고도 들어가잖아요.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몇 배가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만들어 놨는데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만 했지 누구누구 들어가서 살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여길 채워야 이제 진짜 신앙 공동체다운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8장부터
인구조사 이후에 영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그리고서 오늘 1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야, 일단 지도자들, 야, 니들이 모범을 보여. 야, 니들도 안 들어가면서 누굴 들어가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은 무척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기 땅, 자기가 돌봐야 될 염소떼들, 양떼들이 있는 곳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매일 나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겠소. 그렇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걸로 택도 없이 부족해요. 예루살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원래 살던 곳에 그냥 살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그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각각 자기 지역에 살았다. 각각 자기 지역에. 그래,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한 사람들은 제비 뽑힌 사람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다. 대충 468명쯤 된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대충 928명쯤 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요엘이 감독하고 유다가 버금으로 감독하게 되었다. 시장, 부시장을 세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사실은 2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아니 뭐야,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안 했어? 그러긴 했죠. 제비 뽑는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긴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제비를 뽑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안 돼, 난 사정이 있어 도저히 못 들어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비를 뽑은 사람 중에 마땅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들어갔을까요? 또는 나는 제비를 10분의 9를 뽑았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돼. 그냥 바깥쪽에 살아도 돼.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저 제비는 이걸로 뽑았는데 저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소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은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제비를 뭘 뽑은 사람이든 자원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10분의 1의 제비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자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걸 뭘로 비유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안수 집사에 20명의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교회 지붕이 셉니다. 비가 새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기술자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니 옥상 방수에 금이 가서 그쪽으로 물이 샌 것이었고 옥상 방수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옥상 방수를 하는데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 20분 중에 7분이 자원하셔서 1인당 100만 원씩 헌금을 해주시면 교회 누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눈치만 꼼뻑꼼뻑 예수도 안 하고 노도 안 하고 옆 사람도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시다. 제비. 그래서 제비를 20장을 만들고 7장에는 도장을 찍어놨어요. 도장 찍힌 제비를 뽑은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해야 됩니다. 제비를 돌렸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도장 찍힌 제비를 뽑은 안수집사님도 있고 그냥 하얀 종이 제비를 뽑은 안수집사님도 있겠죠. 그걸 뽑는 순간 표정들이 이런 안수집사님 뭐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자, 근데 도장 찍은 제비를 뽑은 안수집사 중에 목사님 저 죄송한데요. 저는 100만 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대신방 저희 집 와봐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정이 조금 죄송합니다.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하얀 제비를 뽑은 사람이 목사님 그냥 그거 제가 할게요. 저도 그냥 하얀 제비 뽑았는데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제비를 뽑은 사람 6명과 제비를 안 뽑은 사람 1명이 결국은 700만 원의 현금을 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700만 원은 제비 뽑은 사람이 냈다기보다 누가 낸 거냐면요. 자원한 사람이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걸 좋아하셔요. 교회 청소해라. 깨끗하게 좀 해 좀.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보다 내가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지난번 청소할 때 이 부분을 안 닦았나 보네. 여기도 닦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안 해도 돼요. 시키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요. 저 입구에서 굳이 누가 안내를 서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드리는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입구에 주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한 장씩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칩시다. 목사님께서 누구 안내를 안 세워. 말이 없어. 근데 이건 내일이야 하면서 항상 주일날 1시간 일찍 오고 정장 차림으로 오고 그리고서는 앞에 서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는 거야. 난 그거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시킨 적도 없는데 뒤적뒤적 하더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놔요. 해놓으니까 좋아. 교회 분위기가 은혜롭고 일찍 온 사람들 준비 기도하기도 좋고. 나 그거 시킨 적이 없거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나대가지고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컨펌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면 더 질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눈치만 봐요. 눈치. 나 기도시키면 어떡하지? 나 이번에 뭐 감투 씌우면 어떡하지? 나 내일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눈치만 보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 이야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 갑자기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평소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미리 고민하시고 미리 충분히 기도하시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때를 위함이구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